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찬양대 숫자가 너무 많아졌죠? 자리가 막 비좁아요. 찬양대 들어가실 건가요? 안 들어갈 거예요. 자리가 없어요. 네. 위에 있어요, 조금.
그래, 이렇게 좋은 날 아침에 또 좋은 분들 뵙게 돼서 참 좋습니다.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 같이 기도할게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이 죄와 죽음과 이 세상과 우리 육신의 욕망과 마귀에게 붙잡혀 있던 얽매였던 그 줄을 끊어주시고 주님의 사랑의 줄로 묶으셨음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아무 한 것이 없지만은 우리들이 저질렀던 모든 죄를 주님 친히 담당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형벌을 고통 가운데 모두 참으시고 받아주시며 우리에게 다 이루었다고 말씀해 주신 주님 고맙습니다. 저희들에게 그 영원한 소망을 주시고 이제 우리 안에 오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늘 함께 계셨고 우리들이 하나님을 실망시켰을 때도 많았지만 한 번도 버리지 않으셨고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힘을 주셔서 이 자리에까지 왔습니다. 낳아주고 길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제가 조금씩 철이 들어 주님 은혜에 조금씩 보답하는 사람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동안 낳아주고 길러주신 그 수고가 헛되지 않아서 주님 마음의 기쁨이 느껴지면 참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사랑하는 우리 주님을 위해 주님이 허락하신 시간, 이 시간 동안에 주님이 주신 재능을 가지고 또한 주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을 모두 바쳐서 우리 주님을 꼭 사랑하고 주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많은 사람에게 전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이 소원을 들어주옵소서. 주님이 우리 마음에 두신 이 소원을 행할 수 있도록 힘을 내려주시고 그 삶 가운데 주께서 영광을 받아주시며 주님이 기뻐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 멀리 외국에서 말씀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해 주셔서 선교사님들이 그 외국에서도 외로움을 겪지 않고 주님의 능력으로 구원함을 역사를 봄으로 마음의 위로를 받고 거기서도 힘있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저희들 마음 이 하찮은 세상과 또 수준 낮은 신앙에서 벗어나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자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의 말씀을 기다려오니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찾겠습니다. 성경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4절입니다. (14절에) 14절 제가 읽을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오늘은 저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걸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즉, 구원받은 사람이 왜 천국에 바로 가지 않고 이 땅에 사느냐 이거죠. 지금 여기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말했죠. 여기에 강권이 이런 뜻입니다. 이 강물 같은 게 세차게 물살이 휩쓸리게 되면 떠내려오면 거기에 떠있는 모든 것들은 휩쓸려서 떠내려가게 되죠. 자기 의지와 관계없이 떠밀려 내려오는 걸 말하는 거죠. 즉 무엇인가 떠밀려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걸 강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무엇인가에 이끌려 살고 있어요. 보면은 야망에 찬 사람은 야망의 강건함에 끌려 살아가는 거죠. 알렉산더 왕자는, 그 대왕은 아마 그런 전쟁터와 또 그런 어떤 말을 타고 달리는 그런 것이 그에겐 굉장히 즐거웠을 거예요. 그는 항상 전쟁할 때 선봉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는 더 정복하자는 하는 야망이 그를 끌고 살았던 거예요. 어떤 사람은 육신의 욕망에 가득 차 있는 사람은 그 욕망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알코올 중독자를 제가 이렇게 본 적이 있는데요. 한가할 수 없는 힘이 있더라고요. 이분이 알코올 그걸 끊으려고 그렇게 하는데 못 끊어요. 구원받지 못한 분인데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면 한가할 수 없는 그 알코올의 힘에 의해서 그가 손을 덜덜덜 떨면서도 또다시 알코올을 짚는 걸 봐요. 얼마나 알코올에 대한 힘이 강하냐면 이 구원받지 못할 때 그분의 모습을 보면 술을 이렇게 숨겨놓잖아요. 술을 마시니까 가족들이 술을 숨겨놓으면 그 술을 만약에 내어놓지 않잖아요. 그러면 아들이고 손주고 며느리고 때려버려요. 시아버지가 보통 손주를 팬다거나 며느리를 팬다거나 못하잖아요. 술 안 주면 막대기로 막 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술을 먹기 위해서 가게가 지리를 잘 알지 못해도 몇 킬로가 떨어져도 그 술집을 찾아서 그 소주를 사려고 처음 온 낯선 거리도 계속 찾아다녀요. 완전히 술에 끌려서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후회와 복수와 원한에 자기 인생을 모두 끌려 살아가는 사람을 본 적도 있어요. 이분은 한 우리 자매님의 남편이었는데 이분이 그 공군 준위 출신이에요. 공군 준위 하면서 외국에 미국도 갔다 오고 돈을 많이 벌었던 것 같아요. 이 돈을 벌었던 걸 가지고 투자를 하는데 이분이 전역을 하면서 옆에 사람이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땅을 사든가 아니면 건물을 사든가. 근데 본인이 이렇게 땅을 사고 싶었다 그래요. 땅을 사고 싶었는데 그 옆에 분이 계속해서 건물 사라고, 건물이 오른다고. 그래 건물을 딱 샀네. 그런데 불과 몇 달 지나자 이 신도시 발표가 나면서 땅값이 10배는 뛰어버린 거예요. 속이 막 쓸어내리는데 다음날 기가 막힌 일을 당한 거예요. 그 자기 건물에 불이 나버린 거예요. 다 타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분은 만났다면 무슨 얘기하느냐 하면 맨날 그거 얘기. 그 인간 때문에 내가 땅을 살려고 그랬는데 그놈 때문에 인생을 버려버렸다고 그냥. 이분은 자기에게 그 땅을 권하지 않고 건물을 사러 간 그 사람은 이 사실을 다 잊어버렸는데 그는 과거에서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과거는 과거에 불과하잖아요. 유일하게 이 사람이 살아나는 방법은 그것에 벗어나가지고 현실에 직시하는 겁니다. 분노는 어리석은 자를 죽일 것이며 욥기 그 말씀처럼 이 사람의 영혼이 피폐해가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 돈에 끌려 사는 사람 있잖아요. 오직 돈인 겁니다. 오직 돈을 더 벌면 자기가 더 행복하고
더 안전하고 미래가 더 보장되는 것처럼 착각하고 돈을 모으는데 희한한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돈을 모으려고 했으면 밥도 이 안산에 어떤 한 분을 제가 봤는데 밥을 이렇게 이 시장을 다니는데요. 잠을 4시간밖에 안 자요. 새벽에 가가지고 물건을 떼와가지고 남대문 가서 다시 이제 물건을 파는 거예요. 새벽에 가서 들어와서 밤늦게 가서 12시 넘어서 물건 떼러 가는 거예요. 새벽 4시에 들어와서 4시간 정도 자고 8시에 나가서 오픈해서 이제 옷가게를 여는 거예요. 그리고 점심 값을 아끼려고 컵라면 같은 걸 끓여 먹는 거예요. 야, 그렇게 하던 돈을 벌었거든요. 이제 조금 살만하고 그만두고 싶었는데 50대 중반인데 배가 아파서 병원에 가보니까 자궁암 말기요. 실화입니다, 실화. 어떤 분은 취미에 이끌려 살아난 사람이 있죠. 취미를 도저히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잔학계나 낚시요. 어떤 분은 잔학계나 스포츠고 어떤 분은 잔학계나 화토요. 보면 성취욕이 강한 사람은 그 성취하려는 것 때문에 잔학계나 회사입니다. 잔학계나 회사. 보면 무엇인가 모두 끌려 살아가는데 어떤 분은 하나님 뜻과 관계없는 자기 신념에 끌려 사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가끔 이렇게 TV 보면 그 노조하는 분들이 이렇게 왜 분신 자살 시도하잖아요. 야, 그거 보면서 얼마나 가련한지 몰라. 그것에 완전히 떠밀려가지고 몸을 불살라버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한 외국인을 소개할게요. 이 사람도 자기 신념에 이끌려서 자기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오늘날로 치면은 사회적 위치는 국회의원 정도 해당되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아주 두뇌가 명석했고 외국어 3개를 아주 능수능란하게 구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대학을 졸업했고 그는 자기의 가르쳤던 스승이 당대 최고의 교수였기 때문에 그는 다음 석자 교수직을 보장받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는 굉장한 부유한 사업가에서 막대한 유산이 물려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는 이 하나님의 율법에도 철저하게 도덕적으로 살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모두 이 시대의 최고의 젊은이 선망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다메섹에서 충격적인 사건을 딱 겪게 돼요. 그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더니 그 모든 좋은 조건을 다 버리고 집을 나가버린 거예요. 집을 나가더니 사람이 완전히 돌변한 거예요. 자기가 그동안 살고 있으면서 이 하나님을 못 오간다고 하는 그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하고 가편투표했던 그가 갑자기 그가 그렇게 미워하고 싫어했던 그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다른 나라에 선교하러 간다는 거예요. 결혼도 하지 않고 자기의 모든 걸 버리고 이 세계의 모든 사람에게 우리 주 예수님을 알리기 위해서 그는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에게 돌아온 것은 못 먹고 못 입고 자지 못하고 때로는 미쳤다는 말을 들었어요. 얼마나 그가 똑똑했는 걸 아는 사람들은 어느 날 와서 말합니다. 로마의 베스도 총독이 와서 바울아, 학문이 네 뛰어난 학문이 너를 미치게 만들었다고. 너는 미쳤다고. 어떤 사람 말하기를 불쌍한 자라고. 어떻게 저렇게 망가져버렸냐고. 돌아온 거는 매하고 욕하고 만물의 찌끼처럼 취급을 받고 정신 나간 사람 취급을 받았어요. 근데 그가 그렇게 일생을 보냈어요. 그의 이름이 바로 바울입니다. 그는 모든 좋은 조건을 누릴 생각을 다 내리고 그는 바로 예수님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인생을 불살랐어요. 왜 그가 그렇게 살았는지, 자기가 왜 180도로 인생이 이렇게 바뀌었는지를 그는 설명해 주는 거예요. 왜 바뀌었냐고 말했냐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건하는도다. 내가 그렇게 산 건 내 뜻이 아니라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나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다고. 바로 그에게 주님의 사랑이 들어오자 그를 완전히 바꿔버린 거예요. 이거 말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받을 때 동일한 느끼게 돼요. 우리 마음에 정말 예수님의 사랑이 딱 들어오게 되면 희한한 일이 벌어지죠. 그동안 그토록 내가 붙잡았던 우상들, 신주단지나 아니면 그토록 좋게 여겼던 그런 죄들, 그토록 내가 이거 없으면 못 살겠던 취미들, 운동들, 돈들, 이 모든 것들이 별까이라는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러고는 희한하죠. 주님의 사랑에 붙잡혀버려요. 보면 주님의 사랑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그대로 밖으로 표출이 돼요. 사랑은 사랑을 낳잖아요.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 마음속에 그렇게 싫어하던 예수님을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형제자매라 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그렇게 미워했던 원수도 저 사람 또 구원받으면 좋겠다. 지나가는 거지에게도 저 사람 또 예수님만 안다면 저렇게 안 살 건데, 한 번도 가보지 못했던 외국 사람들이 그 불쌍하게 죽어가는 걸 보면 그들에도 복음을 전하면 좋겠다. 바로 사랑에 완전히 포로가 삭돼버린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죄만 형벌이 끝났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의 형벌이 끝나는 동시에 주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에게 마귀와 죄와 이상과 그렇게 종에 붙잡혀 있던 걸 끊어주고 주님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입니다. 이거 본문 표시해 놓고요. 에베소 4장 4장 8절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축복인지를 말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러기를 그가 예수님이 위로 올라가실 때에 내려오시기 때문에 올라가신 거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셨다고 말입니다. 올라가실 때 같이 읽어볼까요?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보면 우리는 원래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죠. 주님이 사로잡아 주는 거예요. 죄에 사로잡혔는데 주님의 의로 사로잡아 주는 겁니다. 이 이상에 사로잡혔는데 세상에 한뿐 아니고 천국으로 사로잡아 준 거예요. 주님이 사랑의 포로로 딱 잡아준 겁니다. 참 미안해요. 주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딱 붙잡아주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드느냐면 나도 주님 위해서 살고 싶다. 나도 주님께 꼭 보답하며 살아보고 싶다. 그 마음이 구원받은 사람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구원받았다는 증거입니다. 보면 이거는 주님을 꼭 닮아가고 싶고 이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능이에요. 저는 구원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주님 은혜에 보답하고 싶다. 나도 주님께 한번 제대로 한번 살아드리고 싶다. 그 마음이 없다면 그런 구원은 성경에 없다 이거죠. 보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주님이 십자가의 그 대속해진 사랑을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주님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 집회를 쭉 들을 때 보면 하나님의 살아계신 걸 딱 발견한 순간부터 두려움이 일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만날 자신이 없는 거예요. 떠오르는 게 죄였어요. 설마 했는데 죄의 말씀을 5일째 쫙 듣는데 그 죄가 완전히 너무 눌러버리는 거예요. 어쩔 줄을 모르겠어. 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거는 그 심판대에 아무에게도 말하고 싶지 않았던 내 혼자만의 시언제, 그 은밀한 죄가 털통이 나는 거예요. 나의 실체가 모두 드러나는 거예요. 이제 모든 사람 앞에 내가 누군지가 까발라지는 거예요.
그 순간이 온다고 생각하니까 어찌할 바를 모르겠더라고. 내 마음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가, 내가 어떻게 생각하고 살았는지가 모두 들통난다니까. 그 심판대에 간다는 자체가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또한 그 죄로 인해서 이제 견딜 수 없는 형벌이 있는 지옥에 간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때 다시 한번 건너가면 다시 못 온다는 그 불못이었어요. 그곳에 떨어진다는 걸 딱 알게 되자 방법이 아무도 생각이 안 나요. 그 지옥에 떨어지는데 생각나는 건 무엇밖에 없냐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기대할 때 하나님밖에 없었다고. 그러니까 처음으로 말해요. 하나님께 한번 부르짖어 본 거예요. 하나님, 그냥 좀 불쌍히 좀 여겨달라고. 하나님 그냥 정말 불쌍히만 여겨주시면 제대로 살아가고 싶은데 하나님 제발 나도 좀 불쌍히 좀 여겨달라고. 그리고 기다렸어요. 정말 기다렸는데 엄청난 소식을 듣게 된 거예요. 그 보험을 푸는 날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이 귀에 뭐가 들렸냐면 내 죄를 영원히 기억지 아니하리라. 다 이루었다. 심판을 받지 아니하니라. 내 죄를 도말하였느니라.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 말씀들이 귀에 들릴 때요. 그 순간을 어떻게 있겠어요? 보면 완전히 해방이었어. 그때는요. 이제 내가 심판을 안 받는구나. 내 죄가 모두 사해졌구나. 그 해방의 기쁜 말이에요. 그 마음에 밀려오는 평안 말이에요.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이렇게 나를 풀어주기 위해서 내가 저질렀던 죄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는데 그 대가가 무엇이냐니까 믿어지지 않는 말을 들었어요. 그건 바로 예수님이 죽으신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누군지를 배웠잖아요. 누구냐면 바로 1일부터 4일까지 들었던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걸 지어내신 분 말이에요. 우리하고 전적으로 구별되는 분이에요. 이 이상에 있는 모든 걸 존재하게 하신 분이에요. 그 창조자 하나님이 이 벌레보다 못한 내 같은 인간을 위해 가지고 나는 한 번도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는데 어떻게 죽는지를 봤다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도 그런 사랑만 줘도 모자랄까봐 나중에 목숨까지 줬어요. 그 사랑이 들어와버린 거예요. 그 사랑이 딱 들어오고 나니까 마음에서 그런 마음이 딱 들어오는 것처럼 나도 주님 위해서 꼭 살아드린다. 보면 1853년에 이 클로로포름이라는 마취제를 처음으로 발견한 사람이 바로 심퍼슨입니다. 이 심퍼슨이 그거를 발견해가지고 이 영국 여왕이 출산할 때 마취를 도와줘요. 그래서 그는 스코틀랜드 사람이었거든요. 스코틀랜드는 영국에서 이렇게 천시역이잖아요. 근데 스코틀랜드 사람으로 처음으로 경이라는 칭호를 받게 돼요. 근데 그에게 이렇게 인터뷰했던 얘기 아시죠? 사람들이 쭉 와가지고 묻잖아요. 심승경님, 경에게 있어서 제일 큰 발견은 무엇이에요? 전부 다 클로로포름입니다. 그럴 줄 알았는데 그 입에서 나온 말은 엄청난 말을 한 거예요. 제가 가장 위대한 발견은 내가 씻을 수 없는 큰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고 그 죄인을 위해 죽어주신 예수님을 발견한 겁니다. 저는 그거를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말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고 나자 그것이 왜 그렇게 많은지 이해가 돼요. 내 인생에서 최고의 발견이 뭐냐고 누가 묻는다면 나는 더러운 죄인이었고 그런데 내 같은 죄인 또 천국 보내주신 분이 계시다고. 그가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라고. 그것이 나에게서 최고의 발견이라고. 왜? 독일의 케플러가 그 천문학자가 이 우주의 궤도 법칙을 발견한 그가 말하기를
하나님 이름이 높아질 수만 있다면, 우리 주 예수님이 높아질 수만 있다면 내 같은 인간 이름은 없어도 좋다. 그 말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보면 우리는 생활하다도 그렇잖아요. 생활하다도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의 사랑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면 죄 지으려고 가다가도 억지로 가다도 다시 돌아옵니다. 성경 보다가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행하셨던 거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가셨던 길들, 예수님이 말하는 말씀들, 그거 다 보다 보면 이런 마음 들지 않아요? 모두 나를 위해서 해주신구나, 이게. 그리고 말이에요. 우리는 보면 청교도들이 유명한 말을 한 게 있거든요. 그들은 굿바이라는 말을 잘했어요. 왜 굿바이라고 그런지 하면 이런 거 있잖아요. 그들이 말하기를 나의 앞에 놓여있는 길이 내가 최고의 부유한 길이 놓여있다 할지라도 만약 그것이 우리 예수님을 버리게 되는 길이라면 나는 잘 가라 돈이여 굿바이 한다 그랬습니다. 만약 내 앞에 놓인 길이 최고의 명예를 얻는 길이랄지라도 우리 주 예수님을 높이지 못한다면 나는 말하기를 잘 가라 명예여 굿바이라고. 만약에 지금 내 앞에 늘 즐겨오던 죄악의 유혹이 왔는데 그걸 다시 탐하게 되면 얼마나 즐거울지 알지만 그 죄악의 즐거움 때문에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갈각이 찢어져야 된다면 예수님이 다시 피눈물을 흘려야 된다면 잘 가라 죄야 굿바이라고 그냥. 그래서 청교도들은 만나면 그 말 했대요. 굿바이를 잘했답니다. 멋있잖아요. 보면 예수님의 우리 십자가의 사랑 말이에요. 한 사람이 모든 사람 대신에 죽었은 즉 그 모든 사람 속에 내 같은 인간의 이름이 들어갔다니까요. 그 모든 사람 속에 하나 나도 끼워줬다니까. 날 대신에 죽어줬다니까요. 바로 그 대속의 사랑입니다. 참 놀라운 건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은 구원해 줄 때만의 간격이 있는 게 아니에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죄에서 자유만 주는 게 아니라 이거죠. 보면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시험을 이기는 승리가 되고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비결도 바로 보혈의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요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죄를 짓고 싶도 내 멋대로 살고 싶다. 주님이 어떻게 나를 위해서 죽으신 걸 생각해 보잖아요. 그러면 마음 접고 싶은 마음이 딱 들어요. 에이 그렇게 안 살래. 한 사람이 노름을 하다가 걸렸거든요. 노름을 막 하는데 노름빚을 못 갚아가지고요. 그래가지고 이 깡패들한테 끌려가는데 이 돈 내놔라. 돈 없습니다. 그럼 네가 몸으로 떼오라고. 이 깡패들이 좀 패기 시작하는데 그 아버지가 막 와요. 그 아들 청년을 이 깨안으면서 그 깡패 폭력병에게 빕니다. 내가 벌어서 갚을게요. 피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장인이었거든요. 그 조직폭들이 와서 얘기한 거예요. 네가 돈을 뭐 벌 거냐고. 니라도 맞아라고. 아버지를 좁혀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맞는 장면을 이 아들이 본 거예요. 아버지가 뒤통수를 맞고 볼때기를 맞고 발에 채이고 침을 뱉고 얻어 터지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뭘 결심했겠어요? 내가 노름을 하니 죽어버리겠다 생각하잖아요. 보면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뿌리고 돌아가셨잖아요. 그거 생각해보면 생각할 때마다 주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주셨는데 말이에요. 마음을 다 주고 힘을 다 주고 뜻을 다 줬는데 내가 고생하는 게 뭐가 고생이겠냐고. 그리고 그 주님이 그렇게 죽으시면서 나를 깨끗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내 죄 안 짓는다 정말.
그런 마음 드는 게 정상이다 이거죠. 보면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고린도서 5장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사랑만 주신 게 아니에요. 고린도서 5장에 17절입니다. 주님이 또 뭘 해줬냐 하면 17절에 이래 돼 있죠. 17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에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 죄만 처리해 준 게 아니라 너는 이제 새 거다 이렇게 말해 주는 거예요. 누가 그래 봐주냐면 주님이 그래 봐준다는 거죠. 구원받고 난 다음에도 남들이 볼 때야 내가 뭐 죄도 짓고 지저분해 볼지도 모르고 남들이 볼 때는 배운 거는 여전히 없어 똑같아요. 남들이 볼 때는 세상에 돈을 가진 것도 없고 남들이 볼 때는 외모도 초라할 수 있어요. 남들이 볼 때는 구원받았다 해도 달라진 게 없어요. 여전히 못 배운 것도 있고 내세울 게 없어요. 그러나 주님께는 안 그래요. 주님이 나이가 어리든 나이가 많이 들었든 간에 남자 여자는 관계없다 했죠.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주님은 깨끗한 사람, 완전한 사람, 새로운 피조물로 봐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보면 이 휴지도 있잖아요. 휴지도 휴지에 무엇이 이렇게 그려진가에 따라서 휴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런 예화를 들었는데요. 그 피카소 있잖아요. 피카소 하늘소 말고 그 피카소가 이렇게 그 스케치한 거 있잖아요. 스케치를 막 하다가 그냥 꾸겨가지고 쓰레기통에 씹어 던졌대요. 이렇게요. 휴지통에. 근데 그 사람이 이제 피카소가 던진 건 줄 알고 그걸 몰래 가져간 거예요. 가져가가지고 이걸 폈어요. 이렇게 휴지를요. 휴지를 딱 펴가지고 이게 피카소가 스케치한 거잖아요. 그 분명히 휴지로 끝날 건데 피카소가 그린 게 딱 되니까 이게 경매에 팔리는 엄청난 돈으로 팔리는 거예요. 맞다 이거지. 우리도 휴지 같은 인생이었어요. 망가졌고 구겨졌고 쓰레기처럼 겨우 나중에 불타는 지옥에 가야 되는데 누가 손대냐가 다르잖아요. 피카소가 손대면 그거는 명작이요.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 마음에 확 찍어버린 거예요. 그냥요. 주님이 딱 찍고 나니까 명품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가치가 싹 바뀐 거예요. 주님이 보라 이제껏 이제 새 것이 되었다고 말할 수 없는 가치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도 자기가 구원받을 때 새가 됐다는 거 알아요. 안 그래요? 어떻게 그 해방의 기쁨을 잊을 수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제가 1988년 5월 20일에 구원받았는데 그날을 평생토록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구원을 탁 받고 이렇게 딱 내려가는데요. 구원받을 때 딱 내려가는데 마음에 밀려왔던 건 뭐냐면 평화로다 하늘에서 내려오네. 그 평화 말이에요. 마음에 정말 안도감, 쉼, 그리고 처음으로 예수님이라고 불러본다리요. 구원받기 전까지 맨날 예수라 그러다가 처음으로 예수님이라고 불러본 날은 어떻게 있겠냐고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만물이 새롭게 보인다는 건 저는 이해가 되더라고. 제가 그때 자취하고 있었거든요. 서울에서 자취하고 있는데 쭉 자취방에 딱 올라갔는데요. 그때 이제 남산 쪽에서 했거든요. 이 88개 계단 올라가야 돼요. 다 올라가서 남산 이 산턱에 있었거든요. 자취방이 툭 이제 갈 때면 12시 반이 넘었어요. 딱 올라가면 거기다 서울 시내가 쫙 보이거든요. 서울 시내가 보이면 그게 서울 시내를 가만히 보면 내려다보면 십자가가 많이 꼽혀 있어요. 이렇게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저 십자가 많은 걸 굉장히 제가 불평을 했습니다. 뭔 놈이 저 붉은 십자가 저렇게 많냐고. 응? 저게 오락실로 다 바뀌면 좋겠구만. 그랬는데 희한하더라고요.
탁 올라갔는데 십자가가 이렇게 쫙 많잖아요. 어떤 마음 들었냐면 집집마다 모두 십자가 꼽아야 내 생각이 들더라고. 그러고는 제가 그 자취할 때 우리 고등학교 친구들이 같이 자취했거든요. 그때 우린 데모를 많이 해가지고요. 학교를 잘 안 가고 그냥 그 방 안에서 주로 뭐 했냐 모여가지고 저희끼리 뭐 재미로 그냥 고수도 치고 포카도 치고 막 그랬어요. 또 노래도 부르고 막 술도 먹고 막 이랬거든요. 근데 그날따라 아니나 저희 집이 아지트였기 때문에 친구들이 쭉 몰려왔어요. 제가 문을 딱딱딱딱 두드렸어요. 두드리고 애들이 문을 딱 열어주는데 제가 시험을 하면 크게 했습니다. 하고는 한마디 했습니다. 네, 오늘 구원받았다. 너희는 다 지옥 간다. 그러나 내가 건져주마. 제가 그러면서 들어가가지고요. 애들이 그 고스톱 치고 있는데요. 야, 판 치워라. 그러고는 제가 거기서부터 제가 뭐 했냐면 전도 집회했습니다. 제가 전도 집회를 그때부터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하나님 계신 거 다른 건 모르고 노아 방주 있다고. 얘네는 노아가 뭔지 전혀 몰라. 그래도 하여튼 일단 설명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망한 거, 히틀러가 죽인 거 설명 다 했어요. 그리고 우리 시대만 징조도 말 다 했거든요. 아는 대로 다 말했습니다. 아마 제가 제 기억에 하면 거의 한 4시간 가까이 했을 거예요. 그렇게 막 하면서 제가 하여튼 뭐 들었던 거 다 얘기하고 뭐 죄에 대해서는 긴 얘기 안 했습니다. 내가 다 안다. 이렇게 너희들을. 그리고 복음도요. 저는 복음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복음은 간단하게 말했어요. 예수님 십자가 죽은 거 알지? 친구들이 모두 알죠. 복음을 전에 간단히 풀었습니다. 니 때문에 죽었다. 그게 복음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물었어요. 구원 받았냐? 예, 친구 중에 한 명도 못 받았습니다. 그래 못 받길래 그 구원 못 받는 것 때문에 제가 또 엄청 또 핍박했네요. 너는 어떻게 이 구원을 못 받냐? 그랬던 순간 어떻게 있겠어요? 처음으로 저도 제 입에서 예수님이라고 불러본 날이요. 그 좋으신 분을 한 번도 님자를 못 붙여봤다고 그전에는 몰랐어 말이에요. 보라 이제 끝은 지나있으니 새것이 되었도다. 주님은 말합니다. 새것이 되었으면 이제는 새 사람이 되었으니까 새롭게 살고 새로운 계명을 가지고 살고 새로운 친구들과 만나고 그리고 새 노래를 부르다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즉 이제는 새 것이 되고 나면 옛 생활을 청산한다 이거죠. 옛 생활을 청산하고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뭐냐면 새로운 말씀 말이에요. 하나의 말씀의 기준에서 내가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그러려고 우리를 새 것으로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새 것이 된지를 모르는 사람은 다시 옛날처럼 살아가잖아요. 새 것이 됐는데 예전처럼 사는 건 이치 안 맞다 이거지. 보면 새 이 포도주는 발효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새 포도부대에 담아야 된다 그죠. 음식에도 이렇게 안 맞는 상극이 있잖아. 상극이요. 이치 안 맞는 게 예를 들면 이런 거 봐요. 기침을 할 때는 커피나 초콜릿을 먹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카페인이 있어서 그래요. 그리고 목감기가 걸리잖아요. 그러면 우유를 마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아마 독시사이클론 성분이 들어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녹아 들어가지 않아요. 감기약 같은 게. 오늘 좋은 거 가르쳐 드립니다. 빈혈이 있는 사람은 녹차나 홍차를 마시면 안 돼요. 뭔가 안 맞는 게 있잖아요. 이게 안 맞는 게요. 그것처럼 이제 구원받고 새거가 된 사람은 옛날처럼 살아가는 것은 안 맞다 이거죠. 이제는 새것이 되었으면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도대체가 구원받고는 새롭게 산다는 이해가 되는데 새롭게 산다는 게 뭐냐 그 말이에요. 그 새롭게 산다는 정의를 정확하게 성경이 알려주고 있어요. 고린도서 5장입니다. 5장 보면은 5장 새롭게 산다는 게 뭐냐면 15절입니다.
무엇이 새 건지가 이래 돼 있죠.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해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제 자신 위에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말했죠? 살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보십시오. 새 것이 됐고 새롭게 산다는 게 뭐냐면 다시는 말이에요. 다시는 자기를 위해 안 사는 거예요. 다시는 이 자기 욕망 말이에요. 자기의 하늘을 찌릿한 이상 말이에요. 그런 걸 위해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는 그렇게 사는 게 아니라 덤으로 받은 인생이니까 이 남은 인생은 우리 주 예수님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다 그 말인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자, 제가 한 명을 제가 예를 들어보죠. 칠판이 없네요. 여러분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실 때 보면 양옆에 같이 죽었던 강도가 있습니다. 맞죠? 기억나요? 그 강도는 죽기 전까지 그들은 죄를 짓고 있었어요. 예수님은 죄가 없이 돌아가시지만 이 두 명의 강도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을 만큼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산죄로 못 박혀 죽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못이 박히는데 이 두 사람 중에서 왼편에 있는 강도는 끝까지 예수님께 욕을 하잖아요. 야, 네가 그리스도라면 내려와 보라고. 왜 네가 죽냐고. 너도 살고 우리도 살려보라고. 그럼 믿을게 하고 막 욕을 해대요. 근데 오른편에 있는 강도는 죽음의 공포가 밀려오기 시작하면서 자기 죄가 급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심판의 두려움이 오는데 예수님을 모습을 계속 쳐다보는 가운데 무엇이나 깨닫기 시작했어요. 뭐냐면 우리야 우리 죄 때문에 죽는데 이분은 왜 돌아가시지? 이분은 죄가 없는데 이분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혀 있으면서도 저희 죄를 용서해달라고 빌고 있고 하나님께 또한 내가 이분의 소문을 들었는데 죽은 자도 살려냈고 문둥이도 고치고 바람도 잠재웠고 오병이 기적 이렇게 되는데 아니 이분은 죄도 없고 무한한 능력을 가진데 왜 죽는 걸까? 그는 고민하다 깨닫게 돼요. 메시아구나, 메시아.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구나. 정말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지니셨는데 죄 문제를 처리해준 메시아구나. 깨달은 거예요. 바로 내가 그동안 수없이 지었던 죄, 이 수많은 죄를 이제 소나 양이나 죽는 게 아니라 바로 메시아가 오셨구나. 이 죄를 처리하려고 죽어주신구나. 나 때문에 죽는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깨닫게 되면서 그는 예수님께 마지막으로 부탁을 하잖아요.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그렇게 물을 때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응? 내가 예수님은 그럴 것 같아요. 야, 이 뻔뻔스러운 놈아, 임마. 왜 죽기 전에 겁나냐 이놈아 이제? 너 조금 전까지 내한테 욕했잖아. 네가 내한테 헌금을 했어. 네가 기도를 했어. 너 안 돼. 너 완전 아웃이야. 뭐 이럴 것 같은데 예수님은 예수님이잖아요. 뭐라고 하냐면 너 정말 잘 깨달았다 말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예수님 그러잖아요. 그래.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당장의 낙원에 들어가리라. 그 말 들었을 때 그가 얼마나 좋았겠어요. 나도 천국 간다 이제. 나도 이제는 정말 천국 갈 수 있다고 얼마나 좋았겠냐고. 그리고 그는 오늘 낙원에 들어갔죠. 3시에 돌아가셨는데 6시에 날이 저물어버려요. 그러면 돌아가시자마자 예수님이 천국 갔다가 말이죠. 이 강도하고 천국 들어가는 장면을 상상해 보셔요. 어땠을까요? 강도는 예수님이 앞에 딱 들어가니까 뒤에 쭈피타기 따라갔을 거죠, 이렇게? 쭈피타기 따라가고 있는데 갑자기 천사들이 그 천국 앞에 쫙 나왔을 거예요. 나오면서 이제 천국의 왕이 돌아오셨습니다. 천국의 주인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군 천사가 천군 천사 너희를 영접하려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하면서 다시 주인이 돌아오니까 우리 주 예수님을 저기 높여 찬양할 거 아니에요? 찬양을 쫙 할 때 이 강도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기 태어나고 그런 찬양 처음 받아보는 거예요. 그런데 얼뜻길에 자기도 다 같이 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 천국에 쫙 들어가는 순간 자기는 아마 자기 눈을 의심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상상할 수 없는 것을 본 거예요. 생각도 못했던 것이고 너무나 아름답고 좋은 것인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가 혹 지옥을 볼 수가 있었다고 해봅시다. 그렇다면 그 지옥의 불길의 두려움도 보잖아요.
그가 느끼는 게 있죠. 나는 원래 저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자기는 어딘냐면 이 천국에 온 거예요. 이 천국에 왔는데 왜 온지를 아는 거예요. 왜? 이곳에 온 게 바로 앞에 있는 분 덕분이요. 그가 그 앞에 있는 예수님을 보면서 얼마나 고막시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걸어가시더니 앞에 천국의 주인이 앉는 하나님의 보좌에 예수님이 딱 앉는 거예요. 그러자 천사들이 다시 아멘 하고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을 올립니다. 그때 이 강도가 그 예수님을 바라보잖아요. 마음이 어떻게 했냐고요. 조금 전에 자기를 위해서 매맞고 얻어터지고 피를 흘리신 분이 바로 이분이요. 이 천하만국을 지으신 분이에요. 모든 경배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분이 조금 전에 나를 위해 얻어터진 거예요. 그의 마음이 얼마나 떨렸겠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그는 자기의 길을 의심하게 됐을까요? 예수님 자리 옆에 보좌가 비어있는데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이리로 오라. 사랑하는 자여 이리로 오라고. 그래서 예수님 옆자리에 앉추는 거예요. 천사들이 다시 찬양을 합니다. 그때 그가 그 자리 옆에 앉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겠어요?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 이 자리 주시려고 그렇게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서 나 때문에 얻어맞으신다고. 그리고 그가 그 예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뭐겠어요? 그는 눈물을 흘리면서 정말 예수님께 얼마나 감사했겠어요. 이 하늘의 영광이 드디어 자기께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랬을 것 같아요. 세상을 계속 땅을 내려다봤을 것 같아요. 땅을 내려다봤던 이유가 뭐냐면 아파도 분양받았던 거 다시 가고 싶었던 거 아니죠? 그는 왜 자꾸 땅을 계속 내려다봤겠어요? 그는 그랬을 거예요. 내가 저 땅에 살아있을 동안에 한 번도 예수님에서 살아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좋으신 예수님 말이에요. 나에게 이거 주려고 모든 걸 바치신 그 예수님께 한 번도 내가 사람들에 가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말을 한번 못 해본 거예요. 아마 그에게 소원이 있다면 이렇게 말할 거예요. 예수님, 내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십시오. 뭐니? 그래 말고 예수님, 나 저 세상에 저요 1년만이라도 살다 오게 해주십시오. 왜? 저요 정말 1년만 좀 살게 해달라고, 살고 오게 해달라고. 하도 때를 쓰니까 예수님께서 그래 너 가라 그러면 갔다 와라 하고 보냈다고 해보죠. 만약 그는 이 세상에 내려왔다면 어떻게 살까요? 어떻게 살 것 같아요? 1분 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살 것 같아요? 네? 내려와가지고 또 고도리 치러 가요? 그가 이 땅에 왔다면 어떻게 살겠냐면 옛날 한 분이 그런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 얘기 합시다. 어떻게 살 거냐고 하니까 이분이 얼굴이 험하게 생긴 분이에요. 험하게. 보니까 험악한 세월을 살았는데 보니까 이분이 과거가 이제 폭력배요. 그분이 벌떡 일어나지 그럽니다. 다시는 나쁜 짓거리 안 합니다. 그가 또 내려가가지고 칼들이 대고 도내를 하겠냐고. 그는 아마 그럴 거예요. 그는 그 1년 동안 내려가면 그는 제일 먼저 교회를 갔을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볼 거예요. 그는 기도를 할 거예요. 그는 사람들에 가서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천국이 얼마나 좋은 곳이고 지옥이 얼마나 힘든 곳인지를 알려주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한 번도 그는 예수님이라고 붙여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그는 가서부터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그리고 그는 말할 겁니다. 자기의 삶을 갈아엎어서라도 말이에요.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노가다에서라도 폭력을 그만두고 노가다에서라도 돈을 벌어가지고요. 그 벌은 돈 가지고 자기는 헌금할 거예요. 자기도 뭔가 주님에서 뭔가 하고 싶을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자기는 그 버는 거 가지고 사람들의 밥을 사주면서 예수님 믿어보라고, 응? 말씀 한번 들어주라고. 그는 담배 피던 거 있잖아요. 술 마시던 돈을 아낄 거예요. 사람들 행패부로 욕하던 거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그가 살아가는 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뭡니까? 네? 이렇게 사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뭐 어렵나요? 한마디로 말하면 옛날처럼 안 산다 그거죠. 그게 바로 신앙생활이다 이거죠. 이제 우리도 그 사랑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이렇게 되잖아요. 왜 나를 이 땅에 남겨놨겠냐고요. 왜 천국 당장 데려가시지 않고 남겨놨겠냐고요. 그거는 남겨두신 이유는 기회를 준 겁니다. 기회를. 하나님 우리를 짐 주려고 신앙생활 시킨 게 아니에요. 기회를 주신 거라고. 한번 멋지게 한번 살아보고 오라고 말해요. 네 마음의 원껏 한번 살아보고 오라고. 우리는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 어떻게 살았냐면 기껏해야 이렇게 살았습니다. 내 자신, 내 육체의 욕망, 죄를 짓고 살고 마귀를 따라고 살았거든요. 기껏해야 뭐냐, 자기 가족 위해 사는 거예요. 이제 그게 아니라 이제 그렇게 네가 살고 싶은 대로 한번 살아보라고. 이제는 이렇게 멋있게 말해요. 옛날에 맨날 죄만 짓고 살았다면 이제는 한번 깨끗하고 의롭게 한번 살아보라고. 정말 새 사람답게 죄를 딱 털어버리고 멋있게 한번 살아보라고. 옛날에는 맨날 남에게 문제만 주고 해만 끼쳤다면 이제는 진짜 남에게 도움 주는 사람 한번 돼보라고. 옛날에는 맨날 돈만 있으면 움켜쥐었다면, 손이 오라붙었다면 이제 손 한번 펴보라고. 이제 벌었던 거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주하면서 전담해보라고. 옛날에 맨날 남에게 실망만 줬다면, 언제나 사람에게 실망을 안 줬다면 이제는 정말 사람에게 신뢰를 줘보라고. 한번. 예전에는 맨날에서 하나님께 도전만 했다면은 이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사람은 돼보라고. 맨날 세상에 있어나 마나한 사람 됐다면, 있어도 그만이고 없어도 그만했던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제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보라는 거예요. 한번 이 지옥 가는 사람을 건져가지고 천국으로 보내는 역사의 주인공으로 살아보라고. 맨날 해가지고 망해미에 살고 정말 하나님의 명령을 내렸던 사람이라면 이제 정말 예수님을 높여가며 살아보라고. 그러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한번 정말 멋지게 살다 와보라고. 옛날 생활 청산하고 새롭게 말이에요. 새것이 되었으니까 깨끗하게 멋있게 한번 살아보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신 거예요. 기회를. 우리는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오직 자기만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번 해보라고. 자기만 위해 살지 말고 다른 사람 영혼을 건지고 다른 사람 영혼 세우며 한번 살아보라고. 그렇게 한번 멋있게 살아보라고 있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입니다. 사장 2절에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뭐랬습니까?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육체의 남은 때가 얼마 되는지 모르지만 덤으로 받은 인생 진짜 한번 새롭게 멋있게 한번 살다 오라고. 그러려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예요. 그 살았던 건 모두 영원한 상급으로 남겨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요, 우리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나면 우선순위를 바꿔야 돼요. 분명히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주인이 돼 사는 게 아니라 이젠 정말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 같으면 내가 무엇이니 꼭 해드리고 살아가겠다. 왜? 이게 삶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살아가는 가운데 예수님이 주시는 기쁨과 행복을 내가 만족을 누리며 살아야겠다. 만약 그 우선순위가 안 되잖아요. 맨날 자기가 앞서잖아요. 그러면 신앙의 발전에 대해서 맨날 갈등해요. 전진을 못한다고. 분명한 태도를 취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보면 이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이런 삶의 목적을 잊은 채 자신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이거죠. 이것은 상식적으로 좀 납득하기 어렵잖아요. 자, 보면 이런 거예요. 학교를 딱 들어가면 얘는 그 다음부터 학교 생활이 시작돼야 됩니다.
군대를 딱 갔거든요. 딱 입학하면, 군에 입대하고 나면 군생활이 시작되잖아요. 근데 이 군에 딱 입대하더니 얘가 이러는 거예요. 입대하더니 다음날 탈영하는 거예요. 탈영하더니, 편지란 게 남겨놨습니다. 제가요, 어렸을 때부터 총알 많이 샀거든요? 필요할 때 불러주세요. 여기 힘들면. 탈영해버렸어. 그거 자기 마음대로 가요. 결혼을 했거든요? 부부가 맺어졌는데 남편이 다음날부터 집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되냐고.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되잖아요. 보면 이런 거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그리스도라 말하면서 여전히 온통 자기에게 다 빠져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죠. 어떻게 하냐면 꼭 세상 사람처럼 맨날 세상 기거 염려 근심이 찌달려서 이 세상 것 때문에 완전히 얼굴이 완전히 근심이 탁 차있다 이거지. 보면은 오직 뭐냐면 자기하고 자기 가족의 평안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맨날 보면 주님의 일과 교회와 복음 어떻게 전하는지 아무 관심이 없고 기껏하는 게 뭐냐면 돈을 벌어서는 자기 가족들 있잖아요. 외식하고 뭐 차 사고 집 넓히고 그렇게 하라고 구해준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렇게 주님이 하라고 그러느냐 그거는 덤으로 받는 거예요. 보면 여전히 보면은 주님이 주인이라고 말하면서도 예습관을 고수하고 자기 삶의 방식을 그냥 계속 지키고 자기의 성격, 개성, 고집 하나도 안 내리거든요. 성경에 나오는 참 그리스도는 그런 사람이 아니죠.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는 건 뭐냐면 그리스도가 대신 사는 사람이잖아요. 그건 교회당에 주일날 폼 잡고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도는 이런 게 그리스도이잖아요. 무엇이냐면 자기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이제 주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거라고. 내가 이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내 같은 죄 덩어리도 똑바로 조금만 살아주면 우리 주님이 마음이 기뻐한다. 그 십자가의 강도가요. 강도가 말이에요. 교회 가가지고 말씀을 듣고 제가 노가다에서라도 돈 벌어 헌금하고 말이에요. 다른 사람이 전다고 살잖아요. 그걸 만약 예수님이 바라봤던 어떤 느낌이겠냐고. 예수님이 그 십자가 강도를 보면서 눈물을 흘리지 않겠냐고요. 왜냐하면 예수님 그럴 거예요. 잘 죽었다 생각하실 거예요. 내가 정말 너를 죽어준 보람이 있다 그 말이에요. 왜? 네가 나의 사랑을 배신 안 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을 보면서 얼마나 큰 보람을 느끼겠냐고. 그는 비록 과거에는 사람을 죽이는 십자가의 강도였지만 이제는 뭐냐면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주님이 그 사람만 떠올리면 언제나 미소 짓는 그가 있어서 주님도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 말이에요. 주님 그러려고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보면 이런 거 있잖아요. 비록 자기가 지금까지 구원받기 전까지 평생 일생 동안 품어왔던 하늘을 찌를 듯한 기세가 있어도 또 도저히 못 버릴 듯한 습관들 있잖아요. 또 못 말리는 성격이 있고 꺾지 못하는 자존심이 있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런 게 있다 할지라도, 자 보십시오. 나는 이건 도저히 못해. 그게 있다 할지라도 이게 만약에 주님의 말씀과 안 맞으면 과감하게 버리는 사람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야. 맞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내게 뭐라 말해도 나는 들어주지 않지만 주 예수님이 와서 요구한다면 예수님이 원한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표지잖아요. 보면 주님을 위해 살아가려면 그 어떤 어려운 환경과 핍박이 있어도 그걸 불구하고 죽기를 각오하고 살아가는 사람 말이에요. 그게 참된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잖아요. 자기를 위해 사는 걸 접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주님이 원하시는 게 그 뜻이라면, 주님만 잘 되고 교회만 잘 되고 복음만 전해질 수 있다면 자존심 무너져도 상관없어요. 포함 잡는 거 끝내도 상관없다 이지.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이잖아요. 그리스도인이 말을 그러잖아요. 땅에서는 주의 교훈으로, 주의 말씀으로 나를 교훈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니 사모할 자가 주밖에 없나이다. 보면은 반대로 이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이런 것도 있잖아요. 양다리 이렇게 걸치고 있는. 보면은
세상에도 한 달이 있고 주님에도 한 달이 들어오잖아요. 세상에 손짓하면 글로 갔다가 주님 입으로 일로 왔다가 그렇게 돼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면 결국은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는 거예요. 보면은 한쪽에다 마음을 열어놓고 있으면 세상에다 있잖아요. 열어놓고 있으면은 언젠간 돌아간다 이거지. 그게 아니라 정말 독하게 마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끝났다고. 끝났고 나 덤으로 받은 인생이니까 나도 정말 주님에서 한번 살아보겠다는 그 마음 말이에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이거예요. 보면 만약 그 십자가 강도가 다시 돌아와가지고는 다시 강도짓 한다고 합시다. 얼마나 비참한 거예요. 우리 보면 성경에 이런 나오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해가지고는 어떻게 하냐면 이제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광야 지나가면서 다시 이집트를 막 그리워하는 거예요. 다시 그 노예 생활 그리워하고 막 이런 거 보면 어떤 거 느끼냐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싶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그런 모습이 있다. 개가 그 토한 거 도로 먹는 거 보셨습니까? 어릴 때 보면 개는 희한한 개예요. 이 개가 꽉 토하더만 그걸 지가 또 먹어. 또 토해.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고 너무 싫잖아요. 우리 자신이 만약에 여전히 어떤 나의 기쁨, 나의 만족, 어떤 그런 거 있잖아요. 내 목적, 그것만 위해 살아간다면, 주님을 제껴놓고 살아간다면 다를 바가 뭐가 있냐. 우리는 성경에 보면 처음으로 닮고 싶은 사람도 많이 있잖아요. 에바브로 뒤도 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입니다. 빌립보서 2장입니다. 2장에 21절에 저희가 다 뭐라 했습니까? 자기 일을 구하고 그리스도 예수 일을 구하지 아니하되 어떤 사람 보면 자기 일, 자기가 중요하고 자기만 모두 사랑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에게 온통 빠져가지고 영혼이 지금 지옥에 떨어지고 교회가 어떻게 되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여기에 우리가 배우고 싶은 분 있죠. 닮고 싶은 30절. 저가 에바브로 디도거든요.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뭐랬습니까?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승리 내일의 부족함을 채우려 합니다. 반대로 자기가 죽어도 좋다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의 일을 위해 가지고 영혼을 구원하고 영혼을 세우는 일을 위하면 그렇게 하는 건 말이에요. 참된 그리스도인들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오늘부터라도 뭐냐면 우리의 기도 제목은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바뀌느냐 하면 이제 우리가 사는 것은 정말 멋있게 새롭게 한번 살아보라 하신 거니까 하나님 이제 제가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게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영광 위해서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정말 살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전심으로 찾으면 주님 능력 준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나도 죄를 이기고 정말 주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끝으로 중요한 제가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단 하루를 살더라도요. 단 길게 사는 게 아니라 하루를 살더라도 그래 구원해 주신 목적대로 내가 새롭게 한번 살아봐야겠다. 다시는 내 자신을 위해 안 살고 다시는 내 만족, 내 기쁨 이런 거 말고 하나님 뭘 기뻐하실지 생각하고 그걸 위해서 한번 살아보는 거 말이에요. 하루를 살더라도. 이게 되기 위해서는 우선순위가 분명해진다 그랬죠. 보면 항상 먼저가 뭐냐 하면 하나님이세요. 보면 이게 내한테 지금 기쁨과 만족이 아니라 무엇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실 건지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 돼야 돼요. 이게 확고하지 않으면 항상 갈등이 있고 발전을 못하는 거예요. 보면은 예수님 있잖아요. 예수님의 생애를 가만히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어떻게 이겼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마귀가 시험할 때 보면 마귀가 이렇게 말했잖아요. 40일 동안 예수님이 굶어 계셨는데 마귀가 딱 와갔습니다. 이 돌을 떡덩이 되게 해보라고 그렇게 먹으라고. 그래 말할 때 예수님이 무엇을 이기느냐면 이거죠. 내가 내 배고픔을
달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의 온통 관심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드리고 싶은 그 영적 배고픔이 더 큰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이 말 있잖아요. 마귀가 와가지고 너 하늘에서 뛰어내려보라고, 성전 꼭대기 뛰어내려보라고, 그러면 천사들이 쫙 와서 받들 거라고, 그러면 무 사람들에게 추앙과 갈채를 받게 된다고, 그렇게 말할 때 예수님의 관심은 뭐냐면 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딱 한 분만 해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온통 목표가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에게 천하만국을 딱 보여주잖아요. 천하만국을 딱 보여주면서 이런 말입니다. 이건 내한테 넘겨준 거니까 마귀가 뭐라 하냐면 너에게 절하라고, 그러면 넘겨주겠다고 이 말할 때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이런 말이죠. 오직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라고. 천하만국을 보여주니까 예수님 마음은 천하만국에서 영혼이 신음하는 게 보이잖아요. 하나님 이 영혼들이 어떻게 지금 안타까운지 보이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 마귀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제가 죽음을 가더라도 하나님께 경배하는 길을 택하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예수님의 삶의 표지가 뭐냐면 언제나 인자가 내가 세상에 온 것은 하고 뒤에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내가 세상에 온 것은,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는지를 늘 말해주고 있거든요. 요한복음 6장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면 38절입니다.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뭐랬죠?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뜻을 행하려 함이라. 여기에 내가라는 게 우리 이름 또 넣으면 참 좋잖아요. 우리도 닮아서 노력해야 되잖아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이 말에 내가 이 땅에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구나. 내 뜻이 중요한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나를 보내신 뜻을 행하려 함이라. 바로 주님이 구원하는 영혼을 구원하려고 우리도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입니다. 7장 18절입니다. 18절에 예수의 마음에 언제나 흐르는 마음이 있죠.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같이 봅시다.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8장 32절, 8장 29절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 마음에 언제나 드는 게 뭐냐면 자신의 어떤 야망, 자신의 욕망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했던 그 마지막 기도가 예수님의 마음에 언제나 있던 마음이죠.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가 뭐예요?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멀리 하옵소서. 이 십자가의 고통의 잔이 와야 되는데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꺾냐면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구나. 이 땅에 내가 정말 이제는 덤으로 받은 인생인데 내가 진짜 아버지 뜻대로 한번 살다 가자. 하나님 그렇게 살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달라고. 그게 우리의 기도 제목이 돼요. 그 때문에 우선순위가 주님인 동시에 구체적으로 이런 것도 되겠죠. 우리는 시간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에베소서 5장입니다. 빨리빨리 하나 봅시다. 에베소서 5장 5장의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읽어보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자, 저를 한번 보시죠. 시간의 우선순위를 분명히 한다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공평해 주신 게 두 가지죠. 하나는 영혼을 줬고 또 하나는 뭡니까? 24시간의 시간을 똑같이 준 거예요. 이 세월을 아끼라는 말이 시간을 구원하라 그 말입니다. 즉 시간 관리의 책을 쭉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시간은 똑같이 24시간이기 때문에 우선순위가 분명하면 됩니다. 즉 중요한 것에 시간을 다 투자해야 돼요. 중요한 것에 시간을 우선적으로 투자해야 되는 거예요. 즉 이렇게 우리는 바뀌어질 겁니다. 이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렇게 말해요. 한 달 계획표를 딱 짜잖아요. 한 달 스케줄이 딱 나오면 제일 먼저 시간 우선 어디 두느냐 하면 교재에 있는 건 시간을 다 두는 겁니다. 수요일과 주일날
또 다른 구역 모임, 조모임 모두가 어딘지 다 보는 거예요. 이렇게요. 보고 이날은 내가 정말 특별한 일이 아니면 다 간다. 시간을 다 빼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과 내가 약속을 생각하고 빼는 거. 그 시간을 우선순위를 둬버리면 다른 걸 못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 우리는 하루 종일 있으면서도 틈만 나면 뭐 해야 됩니까? 틈나면 성경 봐야 되는 겁니다. 틈나면. 성경을 시간을 낼 수도 있지만은 틈이 나면 거기다 뭐냐면 성경을 하루에 4장 있잖아요. 아니면 타장 있던 간에 틈나면 성경 읽는데 시간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나면 뭐 하느냐면 그 다음에 필요한 신앙서도 읽는 겁니다. 책도 읽고. 그러고도 틈나면 뭡니까? TV 봐도 돼요. 네.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성경도 보고 신앙책도 보고 틈나면 기도도 하고도 그래도 시간 남으면 TV 보셔야 돼요. 그러고도. 그래도 시간이 남으면 뭐 드라마를 뭐 계속 봐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해보니까 TV를 왜 안 보는 줄 알아요? TV를 저는 TV를 이제 안 보는 게 일단 못 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근데 너무 다행이라 생각 들어요. 왜냐하면 한번 보면 정말 재밌어 끝까지 볼 것 같아요. 이제 네. 시간을 배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있잖아요. 주님 위에 산다는 구체적인 게 뭘까 말이에요. 시간에 우선순위를 두는 게 주님 앞에 구체적으로 사는 거예요. 교제를 소중히 생각하고 틈나면 뭐냐면 하루 분량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물질에도 우선순위를 분명히 둬야 될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벌게 되면 어디다 사용하는지 한번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돈을 주셨잖아요. 우리의 수강에 하나님이 돈을 주셨어요. 물질을 우선순위가 분명히 해야 되거든요. 사렙다 과부 아시잖아요. 사렙다 과부가 자기가 이제 자기는 마지막으로 굶어 죽기 전에 마지막 한 가루하고 기름하고 엮어가지고 떡 한 해 자기 아들하고 먹고 죽으려고 그랬어요. 근데 선지자 엘리야가 오잖아요. 뭐라 했냐면 그 떡을 내게 달라고. 그자 이 사렙다 과부가 먼저 하나님의 사람에게 줘요. 그러자 차고 넘쳤잖아요. 계속요. 그건 마찬가지인 거예요. 돈이 딱 벌게 되잖아요. 나는 주님 위에 삽니다. 말로만 할 게 아니라 정말 제가 주님 위에 산다면 구체적으로 시간의 우선순위를 딱 둬야 되는 겁니다. 주님 위에 산다 맨날 말만 하는데 교제 안 나와. 틈나는데 성경 안 보고 신문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주님 위에 사는 게 아니에요. 시간 나면 성문 보고 시간 나면 뭐 잡지 보고 성경 하루도 안 보는 거예요. 그게 무슨 주님 위에 사는 거냐 이지. 주님 위에 사는 건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위에 산다 그러면 물질을 딱 벌었잖아요. 그러면 주님 위에 사는 사람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의 것을 다 먼저 돌립니다. 너 곡식에 처음에 소산물을 하나님께 드리라 그런 거예요. 맨 처음에 뭐냐면 하나님 것부터 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뭡니까? 자기의 생활비. 그 다음에 뭡니까? 자기 애들 키우는 교육비. 네, 순수가 그런 거예요. 교육비를 위해서 하나님 것 드리는 걸 안 드리는 게 아니다 그죠? 이거 말이에요. 이 교통도 보면 신호등도 보면은 이렇게 왜 직진 우선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말했죠. 먼저 할 게 있다고.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43절에 여기 보면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가 있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게 뭡니까? 모든 게 뭐냐면은 이 말이죠. 여기 보면 31절이 모든 거죠.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고.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다 아시니까 먼저 뭐냐면 하나님 뜻과 나라를 구하라고. 그럼 이 모든 걸 다 한다고. 보면 이 물질의 우선순위 두는데 우리는 그 헌금에도 가장 먼저 할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11조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저는 우리 울산교회 성도분들이 모두 11조는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는 11조 설교를 거의 안 해요. 그죠? 저는 제가 구원받고요. 제가 간증을 하면 그래요. 저는 제가 구원받고 처음에는 11조 하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11조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 그걸 모르겠더라고. 그럼 마음 한편 이런 마음도 들어요. 11조 안에도 다 하나님은 부족한 게 없는데 뭐 내가 부족하지 뭐 하나님이 부족하겠냐고. 그 11조를 저는 몰라서 안 했어요. 그런데 11조를 알게 된 거예요. 이 소득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거는 10분의 9는 내 거고 10분의 1은 하나님 거라 그 말이 아닙니다. 바로 이 모든 게 하나님 거라는 것을 밖으로 드리는 표시라고요. 마음만 있으면 뭐하냐고. 우리가 하나님이 보십시오. 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그랬겠어요? 이삭을 바칠 거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이삭 바칠 때가 하나님이 아셔요 모르셔요? 이삭을 안 바쳐도 알아요 몰라요? 아십니다. 그 아시는 하나님이 왜 바치라 그랬습니까? 왜 바치라 그랬습니까? 이삭을 바치는 걸 보고 싶었어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왜요? 안 보셔도 아셔요. 왜 그랬을까요? 제가 왜 바치라 그랬을까? 아시는데 아브라함을 위해서 그런 거예요. 아브라함을 위해서.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치는 마음이 있는데 실제로 바치는 기회가 주어졌기 때문에 바쳤잖아요. 그 결과가 뭐예요? 영원토록 빛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기회를 준 거예요. 성경에 보면 생각은 있었으나 기회가 없었다는 말 있잖아요. 생각은 아무리 있으면 뭐예요? 기회가 없는데 하나님은 근데 아브라함에게 기회를 딱 준 거예요. 바로 영원토록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빛나게 해주고 싶었다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하러 11조 하라 그러겠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 생각인데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들어진 11조가 또한 건축헌금 모든 헌금들이 뭡니까? 너를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라는 거예요. 바로 우리를 위해 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영광 가운데 넣어주려고 말해요. 모두 하늘에 도로 찬단 말이잖아요. 하나님 부족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를 위해 살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11조를 하는데 저는 적어도 우리 구원받은 분들 있잖아요. 제가 기회만 되면 저는 헌금 설교를 저는 꼭 하고 싶었어요. 오늘 헌금 설교 한 게 아니에요. 그냥 맛본 거예요. 이 요한일서가 뭐라 그랬냐면 헌금 설교를 안 하는 게 문제라고. 왜요? 사람들이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 말하면 돈이 문제냐고요. 그럼 뭐 돈이 주인이냐고. 돈은 뭐예요? 끌려다니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고 난 다음에 돈을 딱 움켜잡는 겁니다. 움켜잡아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내 사랑하는 주님을 위해서 드리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히 나에게 남는 거고 다른 영혼을 건지는 데 있어 가지고요. 그래서 돈 주머니가 회개하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이랑 똑같다는 말이잖아요. 이거 말이에요. 저는 그 11조를 하는데 시간이 지나가는데 알게 되더라고. 이 11조를 하나님 기회를 주신 거구나. 그런데 기회가 있어야 말이지. 왜 취직이 안 됐어요? 대학교 4학년 때니까. 그때 4학년 때 어떤 마음 들었냐면 취직하기를 기다렸다고요. 왜냐하면 나도 이제 한다고 이제 드디어. 그래서요. 대학교 4학년 2학기 때 취직했거든요. 그 취직했을 때 월급날을 그렇게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돈 받는다 생각 드는 거예요. 드디어 기회가 왔어. 그렇게 해서 드리는데 그때 왔던 느낌이 뭐냐면 그 11조 봉투에 딱 담아서 처음으로 내 이름이 11조 봉투에 들어간 거예요. 딱 드렸거든요. 그때 왔던 게 교회가 내 교회 같았어요. 하나님이 마음에 축복을 쭉 주시는데요. 그리고 11조를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까지 계속 축복을 주셨어요.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했잖아요. 너의 11조를 온전한 11조를 드려보라고. 이거 아시죠? 우수수는 분명해야 돼요. 말라기 한번 봅시다. 3장. 자, 제가 한 두 구절 보면 마치겠습니다. 말라기 한번 봅시다. 3장 10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같이 읽을까요?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사할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네가 한번 하나님께 드려보라. 하나님이 안 채워주나 시험하라 그런 거예요. 보면
제가 한번 이런 적이 있어요. 저희 장모님께서 목사님이셨거든요. 저희 장모님이 한번 물은 적이 있어요, 저한테. 장모님 그냥 이렇게 이제 사모님 계실 텐데 물었습니다. 제가 한번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11조를 쭉 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11조를 어떻게 하냐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대답을 했어요. 저 월급 나오는 거 10분의 1 정확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뭐 다른 건 다 따로따로 다 합니다. 그러니까 그 온전한 11조를 하냐 그러더라고요. 근데 온전한 11조가 뭔지 몰랐어요. 그 당시 장모님 구원 받지 않은 건데 뭐라 했냐면 다른 일반교를 다니신 거죠. 그 온전한 11조가 뭐냐고 말하냐면 저는 제가 받는 수령에게 11조를 한 거예요. 내 뜻으로. 만약에 월급 명세가 100만 원이면 제가 받는 건 80이잖아요. 그럼 이제 8만 원 했다고. 그렇게 하니까 제가 너무 얼굴이 빨개진 적이 있어요. 뭐라 하시냐면 가이사는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에 하라. 뭐죠? 이 내 소득은 전체인 거예요. 전체 100만 원이고 그 가운데 내가 세금도 떼고 다 했던 거죠. 거기에 대한 온전한 11조가 되는 거예요. 10에 1조만 합니까? 아닙니다. 저는 우리들은 10에 1조만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면 돈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안 그래요?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데 응? 하나님 나를 어떻게 지금까지 길러주셨는데 그것 좀 불편하게 살면 어떠냐고. 우리는 보면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주님이 말했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우리는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정말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이 자기의 헌금 문제를 분명히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이에요. 우리에게는 재능도 말이에요. 재능도 있습니다. 우리의 재능이 어디에 들어져야 되죠? 워너메이커처럼 하면 좋겠습니다. 이 워너메이커란 미국의 백화점 왕 있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의 재능을 어떻게 했냐면 자기는 그 재능을 가지고 주일학교 교사로 평생 살았어요. 그는 최고의 미국의 이 백화점 왕이었고 그는 우체부 장관을 지냈거든요. 근데 그가 최신부 장관을 지내면서 미국의 이 최신부를 완전히 변화시켰습니다. 근데 그가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 최신부 장관을 장관직을 수락할 탁월한 능력이 있거든요. 근데 자기는 뭐라 했냐면 안 한다 그랬어요. 왜 안 한다 그랬냐면 이 워싱턴까지 자기 있는 지역에서 출퇴근을 하려고 하니까 토요일 날 가면 일요일 날 자기 교회를 못 오는 거예요. 교회 와서 주일학교 교사를 했는데 그걸 못하게 되니까 최신부 장관 자리를 그만한다 그랬어요. 안 한다 그랬다고.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금요일 날 퇴근하라고. 그 조건 하에 그는 하게 돼요. 그러면 평생 자기 재능은 뭐냐면 주일학교 교사에 바쳐요. 그래서 하나님이 덤으로 준 게 뭐냐면 다른 탁월한 능력을 다 발휘하게 준 거예요. 우리는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주님 앞에 구원을 받은 게 분명하면 그래 이 덤으로 받은 인생 나도 꼭 주님이 나를 위해 살아다가 죽으신 것처럼 나도 다시는 내 자신을 위해 살지 않는다. 주님 뜻이 먼저다고. 내가 시간을 분명히 우선적으로 내가 둘 거다. 틈만 나면 성경 보고 시간 그리고 물질, 재능 말이에요. 이것이 우선적으로 두어질 때 그게 뭐냐면 관념의 신앙이 아니라 실제적인 신앙이 될 겁니다. 아니면 계속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분명히 이렇게 될 겁니다. 시간을 우선적으로 내가 한 달 스케줄에 교제에 빼지 않고 틈만 나면 성경과 그런 걸 내가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나는 계속 관념의 신앙이 될 거예요. 해야 되는데 물질 부분도 분명히 두지 않으면 늘 마음에서 눌리게 될 거예요. 재능의 분야, 봉사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제적으로 우선줄을 두게 되면 나는 마음에 기쁨과 즐거움이 일어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우리에게 내가 주님의 영광 위에 살아가잖아요. 주님 약속한 게 있어요. 나를 존중인 자를 내가 그를 존중히 여기리라. 하나님은 너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하나님 그랬습니다. 내가 직접 내게 영광을 주리라. 우리가 삶의 목적을 분명하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상에서 죄악 가운데 살다가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 고통 가운데 살아야 될 저희들을
주님, 우리 같은 게 뭐라고 우리를 존귀하게 생각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진짜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이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위해 살고 싶은 마음, 천국에 대한 소망, 이제는 천국 가게 되었으니까 이 땅에서는 기꺼이 멋있게 한번 살아보라고, 옛날처럼 살지 말고 새롭게 살아보라고 기회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마음을 다른 데 두지 아니하고 주님께 드리며 시간을 꼭 우선적으로 드리고 물질도 하나님께 먼저 드리며 우리의 재능도 하나님께 드리며 모든 게 먼저가 하나님임을 마음에 깊이 인식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우리 주 예수님, 저희들이 꼭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는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악한지도 고백합니다. 저희들이 너무도 연약하고 흔들릴 때 많습니다. 주님, 전심으로 향하는 자에게 주님의 능력을 베풀으신다는 약속대로 우리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주님,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주님 뜻을 위해, 주님의 기쁨 위해 살 수 있도록 꼭 그렇게 살아드리도록 우리의 마음 붙잡아 주시고 힘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395장 하겠습니다. 집사님 강구해 주시겠습니다. 예, 강구 드리겠습니다. 오늘 부수업은 2시에서 4시까지 해주시고요. 그 이후에 4시에 전체 임원 모임이 있습니다. 3시 50분까지 3시 50분부터 임원 모임 자리에 와주시기 바랍니다. 중강당에서 있습니다. 그리고 2시부터 4시 사이 부수업 모임 할 때 해외 선교팀과 미얀마 이번 선교 가시는 분들 모임이 있습니다. 봉사의 실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은빛 작년에 모임이 있습니다. 식사 후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재집회 끝나고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계속 말씀을 듣고 계십니다. 계속했어요. 계속 관심 가지시고 기대해 주시고요. 또 3월달 대집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월 11일부터 미얀마 선교가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목요일 날 저희들 새벽에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2월 11일부터 18일까지 1차가 있고 18일부터 22일까지 2차 해수분에 두 번의 집회가 있습니다. 2월 11일부터 18일까지 있는 거가 저희들이 늘 하는 정상적인 미얀마 집회가 되겠습니다. 저희들 하는 양곤 맹인학교에서 하고요. 이번에도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오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의료 선교팀도 같이 갔어요. 의료 선교도 하고 그리고 집회만 할 뿐만 아니라 최호영 목사님, 최영주 목사님 두 목사님이 가시기 때문에요. 생활 집회 형식으로 거기서 많은 교제와 말씀이 이렇게 되고 그쪽 교회를 든든히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로 꼭 동참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끝나고 2월 18일부터 22일까지 그 옆에 인근교회에서요. 루트파 교회에서 그 교회당에서도 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연이어서 집회가 있기 때문에 첫 집회 때 구원받으신 분들이 그 다음에 또 인도에서 그 다음 집회로 갈 확률도 높고 하기 때문에요. 두 번째 집회도 굉장히 중요하고 다른 교회, 다른 교단에 가서 직접 집회를 하는 거니까요. 그쪽에 계속해서 연결될 수 있는 전도가 될 수 있는 그런 기회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꼭 해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이 미얀마 집회를 해볼 때마다요. 또 거기에 DVD 집회할 때마다 보면은 저희가 얼마나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냐에 따라서 결과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저희가 그냥 적당한 관심을 가지고 하는 것보다는요. 저희가 이번에 대집회할 때와 같은 그런 관심과 열정으로 기도를 해주시고 동참을 해주셔야지만이 그쪽에도 많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걸 하시고 기도와 관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판매부 광고입니다. 김해교회에서 육아가 와 있습니다. 찹쌀 육아가 15,000원, 그 다음에 콩과 찹쌀 육아 섞인 거가 18,000원 이렇게 와 있으니까요. 구입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유정란이 지금 많이 와 있습니다. 30개 들은 거가 10,000원 이렇게 판매하고 있으니까요. 구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자유 교제하시기 바랍니다.